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리더십에 관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고 오래된 책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책을 읽으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새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가운데 저는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 삶에 지금 있는 이야기를 이분이 미리 알고 이렇게 쓰셨을까? 제가 보니까 저한테 사울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섭섭하고 왕 같지 않은 왕이 그 왕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장을 넘어가니까 내 주변에 압살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바뀌고 싶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제 주변에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시 폈을 때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다윗인 줄 알고 이 책을 읽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울이 돼서 다윗과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압살롬이에요. 내가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지켜야 될 때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가더라고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담아내신 게 맞구나.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시면 아직 그 책을 안 읽으셨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거기에 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읽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사울이고 내가 압살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에 사울이 죽는데 우리는 이 사무엘서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서였던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그 실패한 인생을 사는 그 사울,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다윗이 사울이 첫 번째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에 한 명을 더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사실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왕과 함께 살아가는 세월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사울이 몰락해가고 다윗이 다시 강건해지는 이 이야기를 보라입니다. 근데 오늘이 이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데 사울이 죽은 것이죠. 오늘 사울의 죽은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40년이라는 그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는데 이 40년 기간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함께 왕으로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받았던 또 누렸던 그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없었는데 사사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 세상에 왕과 같은 조직을 세우고 그런 권한을 주고 그런 자리에 첫 번째 왕이 앉은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죠. 그리고 그때는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택
택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멋진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 거의 비슷한 시기를,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같이 함께 사는데, 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왕이었습니다. 또 한 왕은 왕의 자리는 고사하고 자기가 살아있을 땅 한 평 얻지를 못해서 2번이나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동일하게 왕으로 세웠는데 왕의 자리는 고사하고 생존할 땅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 에드워드의 새왕 이야기의 그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는 그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살았던 그 시기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직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날 왕으로 세우셨으면 왕의 자리를 좀 앉혀주셔야 되는데 아직 나는 왕이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지명 수배자로,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원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으시고 2번째 왕을 기름 부으시면 첫 번째 왕은 좀 물러가 줘야죠. 물러가지고 2번째 왕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박수 치면서 이취임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모습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내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2 왕이 함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리에 앉아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내 눈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내가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자리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한순간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보통 때는 괜찮은데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죽은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울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 사울과 함께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기록에 보면 사울의 3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날에.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죽은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사울이 어디서 날라오는 화살을 하나 맞았거든요. 근데 이 화살에 중상을 입고 이제 자기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내가 지금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면 더 비참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비서겠죠. 그리고 자기 정말 측근에 있는 자기가 명령하면 모든 걸 들어야 할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좀 쳐라, 칼을 빼서 나를 베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순종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기 든 자가 사울을 지금 너는 나를 죽이라라고 자기의 직속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이 무기 든 자가 지금 거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충성일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무기 든 자는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 죽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지금 이 사람이 내 부하가 나를 죽는 걸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때도 또 우리가 그럼 자살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이런 주제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결국은 자기의 부하도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례받지 않은 자가 자기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무기 든 사람이 오늘 제가 묵상이 됐습니다. 이 무기 든 사람은 충성한 자가 맞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혼자 도망가서 사울의 목을 베고 다윗에게 달려갔다면 그는 반역자가 맞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설교 본문인 사무엘하 1장에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증거라고 내밀고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고 찾아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러나 이 무기 든 자는 오늘 사울과 함께 죽은 자는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의 직속 상관이죠. 자기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이 신하는 충성된 자더라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이 아주 비참해집니다. 자기 3명의 아들도 죽고 그때 결국은 그 사울이 자기가 우려하던 바대로 됩니다. 그 다음날 죽은 시체를 찾으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은 이 블레셋 지역의 모든 지역과 신전으로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왕의 아들들, 왕자들도 다 죽었다. 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달리는데 그 사울의 죽음을 또 애통해서 와서 그 비참한 그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었는데 아주 객관적인 사실은 그동안 40년 동안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 사울이 죽은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의 기록 가운데 사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훨씬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결단과 행위가 있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이 길보아 전투에 나오기 전에 엔돌의 여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날 죽었습니다. 이미 낙심하여서 죽어서 엔돌의 여인이 먹을 것도 주고 일어나라고 기운을 일으켜 세워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전쟁에 가서 이렇게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은 이 전쟁터에서 활에 맞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해서 죽은 그런 비참한 죽음이 사실은 그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엔돌의 여인이 그 죽은 사무엘이 일어나서 얘기했을 때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그 죽음 그 순간에 사울의 주변에 있던 그의 부하들과 아들들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달려온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아직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죽는 그 순간에 두려워했던 것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을 베라라고 명령했던 그 무기 든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는 정말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주변에 함께 죽은 사람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함께 죽었던 아들들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나단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취할 것으로 하지 않고 다윗에게 다 주고 내가 다윗의 오른팔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왜 사랑했냐면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해요. 그 다윗처럼 자기도 되고 싶어서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은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야기가 너무나 짧게 기록이 되어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요나단이 마지막에 사울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든 사람이요,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죠. 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오늘 그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다 퍼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고 도망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해도 제대로 망한 겁니다. 다 망했다. 왕이 죽고 왕자가 죽고 전쟁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더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이 망했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의 시체를 달라고 그 밤새 달려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사울은 패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하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11장에 정확히 40년 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암몬 사람들 가운데 이 나하스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약하니까 이들을 점령하고 진멸시키려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근데 이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말을 하게 된 게 어떠한 전제에서 이야기된 것이냐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 암몬과 싸울 상대가 안 되니까 백기를 들어요. 우리가 항복하겠다, 살려만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받아줘야 되는 게 승자의 아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암몬 나하스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투항하는 사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받아줄 수 없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뽑고 받아주겠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7일을 줄 테니까 너희를 구할 수 있는 구원자를 한번 찾아와 봐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7일을 줬어요. 그 7일 안에 이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해야 할 바의 그 일을 한 겁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40년 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도왔더니 40년 후에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비참한 시체를 거두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사울의 죽음을 아름다운 사람들로
장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실패한 왕, 믿음에 실패한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네. 마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장례식장에 아주 훌륭한 조환, 그 장례식 화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우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근데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죽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내려서 상수리 나무에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 7일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 7일 만에 사울이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했을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날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적어도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할 때 할 줄 아는 충성된 자들이 맞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는 자로 사는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맞는 도전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데 직장에서는 더 이기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더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실패했지만 사울 주변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실패한 하나님의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목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울이 실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그의 주변에 함께 무기 든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함께 죽어요. 자기 왕과 함께. 이런 충성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 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더라고요. 함께 죽은 아들들이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름다운데 그날 같이 죽어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는 그래서 다윗이 애가를 불러요. 이 두 사람이, 두 용사가 함께 죽었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들이 그냥 잠잠고 있어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목숨을 건 요구예요. 그 편에 이제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편에 서겠다고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래도 저 시체를 달라고 그 밤새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아름답게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에 이 사울의 죽음과 주변의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지만 40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이미 버렸지만 그 자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오늘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 가운데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스라는 선교사님의 묘비가 앞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다 조선의 땅에 바치겠습니다. 대단한 그 묘비명이죠. 근데 이 루비 캔드릭스라는 선교사님은 25살에 죽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우리 제 딸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죽은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이분의 삶을 별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파송돼 왔는데 한국어 배우다가 9개월 만에 1908년 6월 19일에 병으로 죽어요.
근데 바로 그 죽기 전에 고향 교회에다가 쓴 편지 내용 가운데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 땅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쓴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 사역다운 사역 별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그 양화진에 묻혔는데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의 편지에서 그 문구를 묘비명으로 세웠던 거죠.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루비 캔드릭스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했던 수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 루비 캔드릭스는 25살에 선교지 그때 당시에 가장 땅끝에 가장 어려웠던 그 나라에 와서 그냥 꽃이 꺾인 거죠. 너무나 안타깝게 죽은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장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치광이 왕으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 가운데 40년 전에 그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 사울의 죽음과 사울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별로 성공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그 일을 오늘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이 그것을 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여전히 연약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실수가 많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면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면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진짜 낭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오늘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40년 전에 첫 번째 왕이 돼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길르앗 야베스 그들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게 하고 아직 다윗도 듣지 못했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와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남들도 다 자랑할 거 있습니다. 그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만 자랑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사울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하여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여 암몬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승리한 것과 같은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외면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그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주의 손에 위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